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시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아멘. 이 시간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아멘 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아멘.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신명기 27장 말씀에 보면 내 백성아 너희가 내 말에 응답하여 아멘 할지어다. 아멘. 내 백성아 너희가 내 말에 화답하여 아멘 할지어다. 우리가 아멘만 잘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고린도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우리가 아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 서 있는 강사의 말을 들어봤자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저는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제 입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대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아멘.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더 나아가 시편 110편 20절에 21절 말씀을 보면 저가 그 말씀을 보내 저희를 고치사 일경에서 건져 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귀한 일들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예배자들을 찾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 찾아가서 예배 민주화를 시키면서 아주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참으로 예비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 때가 오나니 지금이 곧 그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를 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아멘. 예비 한번 잘 드려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실 그 주님을 만나고 아멘. 경험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새 사람이 되어서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이 무엇인가 하면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에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서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에 공고한 문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의 예비에 매일매일 집중했던 그들은 그렇게 고린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간증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방구 목격성이 쌓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됨을 당하도 망하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예배 한번 잘 드려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기만 하면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이 자기는 이런 삶을 용이했다고 간증하고 있는데 고린도서 6장 9절에 10절 말씀을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우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케 하고 아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아멘. 주연자로 만들어 주실 줄 아멘.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배 앞을 잘 드려가지고 수지 맞은 사람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그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목사님이 찬양인들을 잘 인도해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 중에 한 가지가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잘 부르는 것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에 열매가 된다고 말씀하셨고 아멘. 우리가 찬양 부를 때 박수 치면서 부르는 것도 다 성경에 써 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시편 47편 1절 말씀을 보면 만민들아 너희는 손바닥을 치며 즐거운 소리로 외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손바닥을 치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이미 항소 한 마리를 받으셨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10편 69편 30절에 3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찬송을 올려드릴 때 감사함으로 그 이름을 증거하며 입술의 열매가 되기도 하지만 이는 속벌 굽이는 항소를 드린 것보다 더욱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종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이미 항소 한 마리를 드렸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이거 똑같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개 이생을 번제를 드렸대. 하나님께서 그 1000개 이생의 번제를 받으시면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는 것은 항상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에게 어떤 복을 주셨냐면 역대하 1장 6절에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폐막 앞에 있는 돌단에 이르러 1000개의 이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내 아비 다윗에 큰 은혜를 베푸시고 나로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주 여호와 온건대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한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특별까지 많은 주의 백성들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여호와께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내가 부나 재물이나 존영이나 원수의 생명노라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내 백성을 치료하기 위해서 내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이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영도 함께 준다고 하신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역 가운데 빠른 신뢰 표적 악정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을 보더라도 내게 토단을 쌓고 그에 너희 양과 서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그래서 예배 한번 잘 드려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그 주님을 만나면 먼저 영적인 복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5장 1절에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언약의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신 제자들이 나올지라 입을 열어 가라사대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곳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분들이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드려도 아멘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할 때 아멘 소리가 크게 나와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지만 아멘 소리가 확 주는데 여기는 그래도 크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게 예배를 통해서 이제 말씀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면 땅에 속한 것은 저절로 따라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예배에 잘 드리면 이런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신명기 28장 1절에 12절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내가 성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번지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게 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화를 열어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며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아멘.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약속의 말씀 육의 신비에 새겨지면 나와 하나님과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히 꿰뚫어 볼 수 있는 신앙의 안목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창세기 1장 27절에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에서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시는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셨고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것을 인용하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4번에 걸쳐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시편 2편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영을 전하노라. 너희는 내 아들과 딸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표현하고 있고 두 번째 시편 80편 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은 자의 아들과 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세 번째 시편 139편 13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내 못대에 날 조직하셨다고 말씀하셨고 마지막 네 번째 시편 139편 16절 말씀을 보면 나의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주야로 보고 있으셨으며 종이는 이 형질이 이루기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셨는데 우리 예수님도 평소에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능통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말씀을 보면 창세기 1장과 2장과 시편을 이용하면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셨는데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모든 죄가 세상에 관영한가 그 모든 계획과 생각 항상 악한 것뿐임을 아시고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창세기 6장 3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와께 가라사대 나의 영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간들은 정신적인 존재, 육신적인 존재에만 남아서 영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 소리는 잘 들리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증거하면 안 들려, 영의 소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수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용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완악한 마음, 단단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내면의 질서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조성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어지는 자리에 마음의 할례가 일어난다. 마음의 가죽을 댄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신약적인 표현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도들이 나가서 내가 보고 들은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주셨을 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앞에서 목숨 내놓고 복음을 전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9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가 또 다른 사도들이 물어가는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고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각각 행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본드 사람 곧주 우리 하나님을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때 성령이 임해서
이제 마음이 찔리게 하고 회개하고 자복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때 성령을 부어주시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오래 보니까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이사야 32장 15절 말씀에 보면 마침내 성령을 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시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이 살림으로 변하게 된다고 약속하셨고 더 나아가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를 말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도 이제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혜사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4번에 걸쳐서 가르치기 시작하는. 왜? 그분이 이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떠날 때가 됐으니까 제자들에게 그분이 오셔야지만 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4번에 걸쳐서 약속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어 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이 세상 능히 저를 받지도 못하는 이를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는 저는 너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올 것이라.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너희가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 이 약속의 말씀이 저희 사역 가운데 이루어져서 원고 없이 설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제가 머리가 좋아서 IQ가 좋아가지고 성경을 많이 암송한다 그렇게 얘기를 떼싸서 내가 IQ 검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다니까. 내 머리가 과연 어느 정도 되나 IQ가 어느 정도 되나 해서 검사를 해봤는데 그 결과가 200 나왔어요. 200. 머리가 상당히 좋죠. 여러분들 놀라지도 않아요. 기본적으로 한 IQ가 한 250 되는 분들만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120만 돼도 머리가 상당히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검사를 하니까 200 나왔다니까 놀라지도 않아요. 우리 딸하고 합쳐서 200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 200이면 머리가 상당히 좋은데 아니 우리 딸이 나보다 머리가 더 좋겠지. 근데 왜 내가 이렇게 원고 없이 성경을 많이 암송을 하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대로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 생각나게 해서 아는 거예요. 저는 원고 없이 하는 게 하나님께 주신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셨는데 내가 그거 비결에 대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내년 1월 달에 와서 집회할 때 그때 내가 가르쳐 드리려고 한다니까요. 왜? 저분도 참 머리가 비상해. 내가 바쁜 줄 알고 2025년도 집회를 아까도 잡았다니까 1월 달에 와서 해보려고. 그런데 그때 와서는 이 설교를 우리 전도사님 소원이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도 나에게 주셨던 그 능력이 임하게 그게 하루에 2번 해서 안 되고 주간 집회 한 목요일까지는 해야 되는 그렇게 안 되니까 이틀에 걸쳐서 내가 6번 설교를 한다고 한 거. 그러면 임파테이션 된다니까요. 기름 부음이 임하면 저절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20장 2절 말씀하면 여호와의 신이 나를 긍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를 통해서 나가게 된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세 번째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서 아버지께로부터 너를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온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이 오셔야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한 말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면 내가 우리 주님을 만날 때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받았다고 아까 내 오후에 말씀 전할 때 간증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찾아오셔서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준 거예요. 저에게 주셨지만 그 사도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곧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 맞다고 저도 그렇게 계시로 그 복음을 전하지만 또 바울에게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준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이 아멘. 얼마나 말을 못했으면 성경에 씌어 있다니까요. 고린도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 편지는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 말에 시원치 아니하니라. 말을 얼마나 못했으면 성경에 써 있어. 고린도 11장 6절 말씀에 바울의 고백에 이렇게 나는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한다고. 그리고 바울은 설교하다 사람 죽인 적도 있어요. 유두고라고. 나는 한 번도 죽인 적 없다니까요. 졸개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도 죽인 적은 없어. 그만큼 말 못하지만 바울에게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준 거예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듯이 저는 바울을 닮은 게 아니라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 제자들에게 말 잘할 수 있는 능력도 준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을 보면 자기의 원하는 자를 부르신 다음에 의사 면허도 줬다니까요. 왜? 제자들 금포들을 보면 그렇게 뛰어난 지식층이 없어요. 근데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을 부르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능력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의사 면허도 제자들에게 줬다니까요. 저도 내가 어디 가서 간증할 때 의대 출신이라 한 이유가 뭐냐면 제자들에게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의사 면허를 주셨다. 확실히 믿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제 나름대로 인물되지 실력되지 능력되지 하나면 반드시 청담동이나 압구정동에 교회를 개척시켜 주실 줄 알았지. 근데 웬걸 이사야 55장 8절에 9절 말씀을 보면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제가 분당에 15년 살았는데 지금의 성남 태평 사동 그렇게 못 사는 동네가 있는지조차도 몰랐는데 거기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냥 큰일 나요. 내가 원하는 대로 목회가 되면 큰일 난다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돼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그게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선배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성남에 처음에 개척할 때 세 사람 순복음교회를 간판을 크게 2개 걸어놨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받으러 오더라고요. 참 신기하게. 그게 브랜드의 힘이야. 조용계 목사님이 능력이 있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 근데 못 사는 동네이니까 기도받으러 와요. 병원 갈 돈이 없잖아. 그런데 요즘은 실비보험이 또 우상이야. 실비보험 들어온 사람들은 병원부터 갔다 못 고치면 와. 아니 우리 교회 성도들도 아프면 병원에 몰래 갔다 와. 못 고친다고 의사가 얘기를 하지. 그때 이실 짓고 하면서 기도해 보려고 하지.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왜 그렇게 못 사는 동네 교회를 개척시켜 주셨냐면 어차피 기도받으러 오잖아요. 병원비가 없으니까 지금부터 20년 전이니까 오지. 지금도 못 사는 동네인데 그 조용계 목사님이 그래서 많은 병자를 고쳤기 때문에 순복음교회 간판을 걸어놔서 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써있잖아요. 믿는 자들의 표적 5가지.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런데 저희 사역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죽으리라. 뭘 또 아멘이야. 죽는다는 게. 그래서 이게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아니 성경은 제가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암송했던 말씀이라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나의 복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고 모든 길을 지켜 행하면 내가 애굽 사람들의 모든 질병이 하나로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아니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쓰여있는데 이론과 지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저희 사역 가운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가 아니라 죽는 거야. 너무 괴로운 거야. 근데 하나님이 나를 천국병원 의대에 입학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는 할머니가 온 거야. 나는 기도를 못해. 왜? 이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지 낫는다고 성경에 써있는데 난 너무 많이 죽으니까 기도를 못하는 거야. 이제 두려움이 엄습을 하는 거야. 아니 오랜만에 새 신도가 왔는데 기도해서 죽으면 어떻게 해. 그래서 나는 기도해 올라가는데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투석 환자야. 근데 이제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받아야 된대. 그 소리를 들으니까 믿음이 확 줄잖아. 아니 내가 기도하면 낫는다 소리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투석 어디로 받으러 가니까 기업토동으로 간대. 그러면 내가 모셔다 드린다고. 아니 그 목사님 바쁜데 어떻게 모셔다 드리니. 하나도 안 바빠요. 그때까지만 해도 신방을 가고 싶어도 갈 사람이 있어야지. 우리 집사람하고 딸밖에 없는데 무슨 신방을 가. 그래서 그 할머니를 모시고 지금도 투석 받으려면 한 3시간 반에서 4시간 걸려요. 그 차 안에서 기다리며 초라한 내 모습을 본 거야. 순복음교회 목사가 병자 한 사람도 못 고쳐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 건너가게 만들어 버렸는데 너무나 괴로운 거야.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읽다 보니까 우리 주님께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하셨던 3대 사역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면서 저희 해당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세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으니 그의 소문이 온 수라에 퍼진지라. 백성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간질하는 자 귀신 들리는 자 중풍병자를 다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성경을 더 읽다 보니까 마태복음 8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됐던 이사야 5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에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안 자라. 마치 얼굴을 가리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위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약속의 말씀이 경험이 되고 이제 신약을 다 읽은 다음에 구약 읽다 보니까 잠언 4장 20절에 22절 말씀이 성경에 저장 성령 하나님 육의 신비에 새겨주신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너는 그것을 내 눈에 떠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켜라. 그것을 얻는 자의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되리니라. 그 건강이라는 히브리 원문에 보니까 약이라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약의 역할을 한다는. 그 비밀을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약의 역할을 한다고 느낀 다음에 그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지 낫는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제자들에게 그 능력을 주셨던 것처럼 저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21년째 하는데 설교하기 직전에 항상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묵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 제자를 부른 다음에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9절에 20절 말씀을 보면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걸 주시리니 말하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사람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고린도서 3장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 돌비에 새긴 것이 아니라
육의 신비에 새긴 말씀이 성령이 오셔서 충만하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이유가 바울에게 그런 능력이 임했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그런 능력이 임했던 것처럼 저의 사역 가운데도 그런 능력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성령을 보내주시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이제 여러 가지 현상이 있는데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본문 말씀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주평안교회에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이 임하면 놀랍게 쓰임받았던 그 사도들의 능력이 우리 담임 목사님의 능력 가운데 임하고 섬기는 동역자 여러분들의 사역 가운데도 그대로 표적과 학교로 반드시 나타나길 소원하면서 이 말씀을 본문으로 잡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육체 가운데 임할 때 바람 같은 소리가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성남에서 교회를 개척 8년 동안 목회를 하다가 응답을 받은 거야. 기도 응답이 하나도 안 되면 좀 낮출 필요가 있다니. 하나님 나 청담동이나 압구정동 아니더라도 서울로만 보내주세요. 서울로만. 8년 만에 응답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교회 이전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교회가 한참 부흥돼서 이전하든지 아니면 보증금 다 까먹고 쫄딱 망해서 길거리로 나앉든지. 둘 중에 하나란. 전 전자이면 얼마나 좋겠어. 후자야 보증금 다 까먹고 이사한 걸 이사. 그런데 이전 예배 드리자마자 내가 40명의 강사를 불러가지고 매일 저녁 부흥회를 한 거예요. 매일 저녁. 그런데 이제 40명 불러가지고 부흥회 하다 보니까 강사를 줄 돈이 없어. 그래서 이제 41일째 되는 순간부터 우리나라 가장 능력 있는 강사를 내가 청빙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한금천 목사라고 강사를 줄 돈 필요 없는 사람 불러서 하는 거예요. 매일 저녁 주일날 저녁부터 토요일날 저녁 때까지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왜? 개척교회가 살아남는 방법은 예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매일 예배를 드린 거야. 그때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떤 분들이 찬양 소리가 나니까 난 예배드리러 온 줄 알았어. 근데 우리 교회가 2층에 있었는데 3층, 4층 사는 사람들이 시끄러우니까 문을 확 열면서 야 조용히 좀 해. 욕 내 그때 바가지를 얼마나 많이 얻어먹었는데 아 주의하겠습니다. 매일 또 해. 그 욕 얻어먹으면서 매일 예배 드린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 보낸 거야. 교회에 딱 들어오더니 목사님 여기 왜 십자가가 없니? 내가 그분 불러가지고 얘기했어요. 조용하게 기회다가 돈이 없어서 못 따랐어요. 그래도 한참 있으니까 어떤 분 오더니 왜 교회 간판이 왜 없니? 내가 그분 불러서 얘기했죠. 돈이 없어서 못 따랐어요. 내가 그분들이 다 해줬다니까요. 여러분들도 이 주평안교회에 있는 거 보면 여러분들이 하라고 하나님이 명하신다고 충성할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어떤 분이 왔는데 교회에 딱 들어오자마자 무릎 꿇고 앉는 순간 쓰러진 거야. 이렇게 세우면 쓰러져. 그 여자분이라 집사람 시계가 자꾸 이렇게 세우면 쓰러져. 그래가지고 난 그런 사람 언제 봤냐면 교통사고 나가지고 차에 딱 치고 쓰러지면 이렇게 축 늘어지듯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가방을 뒤져가지고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 빨리 데려가라. 이랬더니 신랑이 오더니 욕을 나한테 막 무지하게 하더라고. 멀쩡하게 교회 갔는데 왜 저렇게 축 늘어져서 있냐는 거야. 다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한참 있다가 그분이 왔어요. 내가 그분한테 너무 궁금해. 저는 안 물어봐요. 지금도 기도 하러 가도 뭐 전화번호를 물어보더니 뭐 물어봤는데 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야. 그런데 그분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내가 물어본 거예요. 어디 사는 누구며 직분이 뭐며 여기 왜 왔냐 하니까 얘기들. 그러니까 다른 게 관심이 없는데 왜 쓰러졌냐고 내가 물어본 거 왜 쓰러졌냐고.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십자가에 토네이도 강풍이 나와서 자기를 쓰러뜨렸다는 거야. 아니 거짓말하지 말라고. 아니 한겨울에 무슨 에어컨도 안 켜고 선풍기도 없는. 근데 십자가에서 이 강풍이 나가 자기 일어나려면 쓰러뜨려.
그런데 난 또 성경에 없는 얘기는 안 믿잖아. 그 성경을 또 찾아본 거야. 보니까 열왕기상 19장 11절 말씀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 보여주려고 하니까 열왕기상 19장 10절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 지나가던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바람같이 임재를 하셨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바람같은 성령이 임해서 귀를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도 성령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이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불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을 보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여호와께 나타나 강림하시니라.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불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진짜 불의 사람이라니까요. 그 솔로몬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앞에서 기도할 때 불이 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 7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면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이 능히 서서 숨기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자손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한 것을 보고 박석간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여 이르기를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에도 시내산의 용기가 척하니 그 불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강림하시느니라. 그래서 불하면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데 또 불을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잖아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무당 850명하고 능력대회라는 거예요. 저도 그 갈멜산 가봤지만 그 여러분들이 우리 김명길 목사님하고 박수무당 850명하고 그 능력대결을 하는 거라는 걸 우리 김명길 목사님 믿음이 있으니까 열왕기상 18장 24절 말씀대로 엘리야가 선포했던 것도 똑같이 선포하실 것 같아요.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의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 선지자들이 뭐 불을 끌어내기는 아무리 노력을 했지만 안 돼. 그때 엘리야 선지자는 한마디에 응답하셔서 그 한마디에서 응답하셔서 그때 열왕기상 18장 38절 말씀은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나무와 흙과 돌을 데리고 도랑에물을 핥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여러분들이 이제 머지않은 시간 안에 이 주평한 교회에 소방차가 올 거라니까요. 왜? 한참 이게 오관성 목사님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부흥회를 인도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고를 한 거예요. 교회 불났다고. 얼마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했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눈에 보여가 119에 신고했다니까요. 아니 오관성 목사님이 하나님이 김명길 목사님이 하나님이 똑같다니까요. 왜? 지금 한참 뜨는 목사님이 김명길 목사님인데 내가 저도 1년에 50주를 집회를 하러 다니는데 저분도 보지 않는 장래에 저를 뛰어넘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봉사학교에 가서 강의도 하는데 가능성 없는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해요. 그만두라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김명길 목사님 한 10년 가까이 지켜볼 때 나보다 더 앞에 하나님 크게 쓰임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사역에 대해서 중보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훌륭한 목사는 혼자 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기와 땀과 피와 눈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 시대의 핵을 긋는 부흥사의 반열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 안에 들어가기를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열심히 하실 때 난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아까 내가 김명길 목사님 몇 살이냐 물어본 데는 아니 젊은 목사가 가능성이 있지. 나하고 목사님과 딱 10년 돼요. 10년 뒤에는 나보다 훨씬 뛰어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부흥사가 반드시 될 줄 믿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아이고 교세가 커야지 쓰임받 아니 부흥사 지금 교세 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300명만 됐다 이렇게 못 돌아던 게요.
난 평생을 목회했는데도 100명이 안 돼. 100명이 안 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래도 나름대로 봉사로서는 1년에 50주 하면 많이 쓰임받는 거예요. 아멘. 쓰임받는 거라니까. 그래서 이렇게 쓰임받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일, 저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멘. 사도 바울이 5가지 직임에 대해서 얘기해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교사와 목사로 세웠다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주 예배 드리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저도 누구보다도 예배를 많이 드리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새생명 동문협회 단체가 16년 됐어요. 제가 대표장 성기는 저는 한 번도 예배 안 빠져요. 월요일날 가면 목요일날 저녁 때 예배 10번 드려도, 심지어 오사리 기도원에서 집회할 때 20번 예배 드리고 한 번도 안 빠져요. 주일날 저녁에 가서 금요일날 저녁 예배들 하루에 4번 예배들 한 번도 안 빠진다니까요. 그만큼 예배관이 잘 돼 있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도 예배관이 잘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많으면 매주 이렇게 집회를 운영하는 게 쉬운데 없는 가운데서 하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한 사람 놓고 집회 잘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탁월한 은사라니까요. 제가 왜 한 사람 놓고 집회를 잘하냐면 저도 우리 집사람 혼자 놓고 3년을 집회를 하는 거예요. 서울로 이전하자마자. 그렇게 하다 보면 설교 잘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는 거예요. 익숙해지는 거야. 많은 분들이 내가 노력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그런 성경에 대해서 그만큼 외워지. 제가 얼마 전에 영등포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어떤 남자 목사님 월요일날 저녁 때 왔다가 한 젊은 목사님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목사님 그 성경 암송 비결 좀 가르쳐 줄래? 그럼 내가 끝날 때까지 참석하면 내가 가르쳐 준다고 했지, 비결을. 그런데 끝나는 날 저녁 때 나한테 찾아와서 그 비결 좀 빨리 가르쳐 줄래? 그 비결이 뭐냐면 외워질 때까지 외워지는 거예요. 외워질 때까지 외우면 돼. 우리 전도사님 안 외우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외웠잖아. 이 성경이 안 외워지는 이유가 뭐냐면 저도 의사협회나 변호사협회 심의회가 설교할 때 그분들도 깜짝 놀래요. 자기 변호사는 의사들 머리가 좋잖아. 아무리 성경을 외우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야. 안 외워져요. 왜냐하면 악한 자가 말씀 그 마음에서 빼앗아가. 그래서 안 외워지는 거예요.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인데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래서 내 속사람이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인 변화, 그 바람 같은 성령이, 불 같은 성령이 임하는 게 현상이고 진짜 변화는 내 속사람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이었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옛날 성경에는 방언이라고 얘기가 있고 지금 성경은 이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래서 성령이 우리 육체 가운데 전치 않고 들어오면 언어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해 새 사람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이라고 단어를 기록한 이유가 바로 저도 바울처럼 우리 주님을 만나서 변화해 새 사람 되어서 내가 새 사람이라는 단어에 대해 관심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새 사람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새 사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내가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 내가 시간이 많으면 더 설교를 하고 싶은데 우리 목사님이 딱 5시에 끝나라고 해서 난 정확한 목사라니까 더 하고 싶어 다네. 아쉬움을 남기고 다음에 또 오라고 하지. 오늘 다 하고 하면 내가 내년에 또 부르겠어요? 안 부르지. 그래서 나는 오늘 갈 때마다 연습곡도 재밌을 때 끝내는 것처럼 아쉬움을 남길 때 끝내고 가는. 그래야지 또 부르지. 누가 나를 부르겠어.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자주 불러 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아쉬움을 남기고 가. 그럼 불러. 여기뿐만 아니라 딴 데도 잘 불러. 우리 김명일 목사님도 그 요령을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또 부른다니까.
있다니까. 자기 부가가치가 있으면 어디든지 불러다니는. 왜? 하나님이 내가 장담하는데 이 주평한 교회 예배에 집중하고 기본기에 충실하는 교회 목사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이 좀 더디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더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평생에 목회 좌우명 두 가지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영적인 아들에게 디모데에게 이제 디모데후서가 가장 늦게 기록한 말씀인데 그때 영적인 유언을 했어요. 그 디모데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군사로 다니는 애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없나니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하심이니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얻지 못하리라. 그리고 우리 목사님 내가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편법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만 하나님 앞에 시임받고 하나님 앞에 시임받을 때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은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 인정된 자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최선을 다할 때 이제 초대교회 믿음의 공동체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영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주평한 교회가 사도행전 2장 42절에 47절 말씀대로 예루살렘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들이 이렇게 생활했던 것처럼 이렇게 생활할 때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 인하여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니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수요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며 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온 백성의 칭송을 받은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은 백성들을 더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서 전대문이 활짝 열어지게 되고 우리 목사